경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배운 교훈, 진리의 말씀을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단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가끔 TV에 보면은 음식 고발하는 코너가 있죠. 설렁탕이 한번 나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하던데 저는 아닌 것 같았는데 늘 그걸 즐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먹고 그랬는데 그게 딱 둘이서 식사하는데 TV에 나왔어요. 그 설렁탕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자기들은 정통 설렁탕을 갈구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유명한 설렁탕 전문가들이 그 맛을 보더니만 이건 정통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집요하게 그걸 추적했는데 원래 설렁탕은 고기와 사고를 우려내는 게 국물 맛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땅콩 바다를 넣은 거예요. 그래 그게 들켜가지고 사장이 젊었던데 그 당시 앞으로 더 정통적인 설렁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성명을 내는 것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 설렁탕이 있대요. 땅콩 바다를 넣고 지금도 한답니다. 그 이단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정통 설렁탕이 볼 때 이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엉터리로 했다가 들키면은 슬쩍 했다가 또다시 나타나고 얼마나 집요한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대문구에서 유명한 이단의 본부가 있지요. 안식교, 제7일 예수재림교, 서울위생병원, 삼육병원, 삼육두유, 삼육우유 그거 있죠. 그게 이제 이단인데 이단 중에는 조금 그래도 건전한 이단입니다. 토요일만 고집하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바리새적인 이단이지요. 근데 그 이단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단 취급을 받는가 하면은 1972년도인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공수표를 한번 남발했죠. 미국에서 온 이단인데 안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을 둘러내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려고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시다가 잠깐 유보하신 거예요. 유보서를 만든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죠? 아이고 가짜. 1992년도 3년도 다미 선교회 이장님, 교주가 이장님입니다. 장님, 이장님이 92년도에 온다 그래가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떠들썩했습니다. 집에 가출하고 막 메시 맨날에 온다고 딱 기다렸는데 또 공수표를 남발해가지고 이장님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고 이장님은 교수입니다. 다미 선교회, 다 미친 선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은요 언제든지 악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질까?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를 제일 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분, 내적인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파가 나뉘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 판은 3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판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우들이 상처받고 염증을 느껴가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찾다가 기성교단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단이 탁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혹 빠지는 겁니다. 신선한 것 같거든요. 그게 독약인지 모르고 그렇게 빠진 사람들.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분열 때문에 교회와 기성교단을 떠나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원래 불신자가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신자, 성도가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동대문구에도
동대문구 협의회, 기독 협의회가 있어서 목사들이 많이 만납니다. 동대문구 너희도 교회들마다 분열과 파탄과 재산 싸움, 윤리적인 도덕적인 싸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정말 말씀이 바로 있고 예배가 바로 시행되는 건전한 교회와 교단에 속하면 좋은데, 또 그런 분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서의 내분이 없어야 되겠다. 교회들마다 주여 정말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쌈의 오줌,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사랑 많은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동대문구와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노회는요,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가지고 노회가 됩니다. 큰 단체지요. 노회가 또 어지러우면 교회도 어지러워집니다. 노회에서도 또 파벌이 갈려질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노회가 또 수십 개, 수백 개 모이면은 총회가 됩니다. 교단. 우리 교단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지요. 제일 많은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근데 우리하고 쌍둥이 형제 교단이 있죠. 통합척이라고, 영락교회, 명성교회, 뭐 이런 교회들, 소망교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우리 형제 교단이지요. 그 교단이 두 번째로 큰 교단인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명성교회 문제, 뭐 이미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분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대권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습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총회에서 그 교회가 세운 목사는 헌법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보는 일반 국민들, 워낙 유명한 교회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입니다. 개교회로. 그런 뉴스를 보는 성도들은, 저희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안 그래도 교회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싸잡아서 욕을 해버리고 때때로 타종교 혹은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회를 위해서, 총회와 교단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폭넓게 기도하며 내분이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옛날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역사를 보면은요, 아수르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로마 제국, 그 제국들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외침에 의해서 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분 때문에 붕괴해버린 거예요, 안에서.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와중에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신흥 강대국들이 덮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 큰 강대국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 우리 교회도 내분이 있으면은 악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그 교인들은 빠져나가기 일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여 내분으로 인한 다툼과 미움과 질시와 질투가 없어지게 하시고 묶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배척할 사람이 없고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에 내분의 요소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의 말씀과 아름다운 교제와 양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 가득하여서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배출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다음 절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 훈련과 양육이 없는 교회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아름답게 화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 분별력의 문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요, 이단들이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자, 토론하자 그러면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신학을 10년, 20년 공부한 저도, 우리 교역자들도 이단들이 가지고 오는 성경 구절들, 정통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에 없는 이상한 것들을 딱 들이밀죠. 한 구절을 딱 들이밀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신학과 성경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으면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질문이 딱 들어오면 어떤 때는 삐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연구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물어봅니다. 왜 이건 모순이 되었나요? 이런 게 있었구나. 성도님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전화 드릴게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은 너무 방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연구하고 공부한 목사와 교역자도 당황스러운데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이 있을까? 감으로는 있겠죠. 설렁탕을 먹어보면 이 맛이 이상하다 이런 정도는 알지만은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논쟁하지 않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그들과 갈라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신천지가 요즘 또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시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계책, 계략, 속임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들은 모략이라는 단어를 갖다 들이밀면서 속여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온통 거짓말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물고기를 낚을 때 낚시 바늘 앞에 뭘 다나요? 미끼를 달죠. 입갑. 입갑은 고기로 볼 때는 속임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고기를 낚을 때 보면 거기에 속임수입니까? 지혜입니까? 지혜지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신천지는 거짓말을 합리화해가지고 온갖 술수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도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저는 암이 걸려본 적이 없는데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가족적으로 또 환자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도하려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성도님, 제가 암이 3가지나 걸렸는데요, 폐암과 위암과 대장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았습니다. 당신도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나는 암이 걸린 적이 없는데 거짓말로 했어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7절. 자,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으면, 내가 거짓말해갖고 암 걸렸다고 거짓말해갖고 그 가족들을 몽땅 다 교회로 데려 나왔잖아. 예수님 믿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났죠. 교회가 부흥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으니까. 그러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로마서 3장 7절에 나오니까 거짓말해도 되겠죠. 신천지가 하는 구절입니다. 뭐가 엉터리일까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풍성해졌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부터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십시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신천지 이단에서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게 왜 엉터리일까요? 3장 7절만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저 말을 누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비웃는 불신자들이 한 이야기라니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하지, 속임수를 쓰지,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하지, 빈정되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장 6절을 읽어야 되고 5절을 읽어야 되고 3장 8절을 읽어보면 저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용한 거. 근데 그 한 절만 보면은 나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있지? 거짓말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한번 받아실까요? 문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 늘 말씀드리죠. 문법은 단어 공부부터 해야죠. 단어 공부. 신천지가 그들의 성지가 과천이지요. 예, 청계산 그 줄기. 예, 청계산은 개자가 무슨 개자라 그랬어요? 신의 개자라 그랬잖아요. 신의 개자. 모세가 어디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 시나이 반도하고 이 시내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지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실력이라니까요. 신천지가. 안산홍 이 단어 아세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자기 이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래요. 안은 편안할 안자라요. 천국의 안자고, 안상홍이거든요. 상은 자기가 천상의 운율, 찬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자래요. 우리나라의 음악에 궁상각치우 있죠. 그 상자래, 그 상자. 천국의 음악을 올려드리는 그런 상자고, 안상홍. 홍자는요, 홍수할 때 홍자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에 은혜를 주는 이런 게 나와요. 많은 물소리, 홍수소리. 그러니까 안산홍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쏘가 넘어가, 이상하게. 그래서 안산홍이래, 자기 이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몰라도 좋습니다. 예, 진리를 알아야지 뭐 그런 거 알아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요? 문법을 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한글 공부.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맥, 금방 말씀드렸죠. 한 절만 딱 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고 읽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말씀할 때 이 성경의 구조, 이 본문의 구조는 무슨 구조? 봉투 구조,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문맥을 바로 알면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역사적인 정황에서 이 성경이 나왔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역사적인 정황. 그 옛날에는 우리하고 역사가 다르잖아요. 비 오는 옷 입는 이런 게 모든 거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가리우다, 뭐 이런 것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색동저고리.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혔죠. 울긋불긋한 비단옷이지요. 그 비단옷 좋았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한 게 아닙니다. 색동저고리 비단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로 삼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팔아버리죠. 아니, 이 녀석은 11번째 아들인데 장남부터 시작해서 형들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야곱이 편애한 거죠, 아들을.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정황과 문맥과 단어들이 다 다르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내가 문장 하나를 드릴 테니까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조국을 반대하고 배척한다. 이게 무슨 조국일까요?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이에요. 그죠?
그런데 20년 30년 흘러갖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대한민국 조국을 배척했지 이런 나쁜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와 정황과 문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막 가난한 사람은 더 찌들어가고 부자들은 다 돈이 많아지는 빈익빈 부익부, 그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실 때 가난한 자와 부자를 생각도 안 하고 만드셔서 그거 좀 생각을 하시지 왜 지금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것 좀 생각하셔야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성도님, 처음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처음의 세상은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과실과 실과를 따먹고 동물과 식물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꼬두기지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더 잘 살게 된다. 너는 더 잘 살게 된다. 누구보다? 남들보다.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진다. 이게 바로 세상의 적자생존, 약육강신. 너는 잘 살게 된다. 너만 잘 살게 된다. 지금 그거지요. 너만 잘 살면 된다. 너만 부자 되면 된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사람들은 내만 잘 살면 된다. 내 자식만 잘 살면 된다. 조국 씨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만 좋은 데 보내면 된다. 사실이든 아니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뭡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무엇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밝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지도자들을 보면은 분노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데 설명을 해줘야지. 악령의 역사가 사탄이 들어왔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지금들은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은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행복한 복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가난한 자를 위로하게 되고 보살피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몽골 간 것 아닙니까? 세계 열방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면서 먼저는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문법부터, 단어부터 점검해 보면 사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와, 정말 성경 공부 놀랍다 막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갖고 놀랍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있죠, 진리에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랍다 하면은 이 놀라운 게 진짜인가 하고 가지고 와야 돼, 교육자들에게. 세 번째 한번 받아가실까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날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사용하는 거지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어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겠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청계천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청계산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과천에 있다고 믿지 말고, 어디 있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번개가 반짝 치면은 여러분 골방에 숨어서 이불 덮어쓰고 있으면 번개가 번쩍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번개가 번쩍하면은 이불 속 덮어서도 번쩍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은 내 눈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돼요. 번쩍한 건 다 보여요, 여러분. 예? 지금 이 지역에서 번개가 번쩍하면은 아무리 깊은데 이 골방에 숨어 있어도 다 번쩍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저만 보였나? 이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번개가 번쩍함처럼 아무리 깊은 골방에 숨어 있어도 다 함께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남미에도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개 치는 것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뭡니까? 이단들은 자기 본부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과천에만 가야 되고, 안산홍 이단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안산홍 이단의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의산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지역적이에요. 우리 한국에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편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민족은 구원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나만 구원받는다? 그거는 뭐라고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우리만 구원받는다, 나만 구원받는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죠. 미혹. 나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절박하죠. 그 청년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앞에 가서 부모님들이 피켓 들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내주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왜 안 놓을까요? 자기가 14만 4천 그 속에만 들어가야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만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단들이 고민이죠. 14만 4천이 다 넘었어요. 누구를 지금 잘라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하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가거들랑 정상적인 교회라도 그 교역자들, 그 목사님들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먼저 그걸 해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도표 한번 보실까요? 방송실. 예. 자, 찬송가부터 한번 펴주시길라고요? 찬송 있지요? 예. 약속의 땅 과천에는, 저 어디 이단일까요? 신천지죠. 약속의 땅 과천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누가 있다? 이긴 자 누굴까요? 이만희지요. 이만희. 그 찬송가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긴 자 이만희를 찬양하시, 이런 거 나왔는데 기존 교회에서 하도 엉터리라 그러니까 빼라 그랬답니다. 자기들도 그 자꾸 이렇게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미화하려고 이제 이만희 신격화를 싹 빼고 있고요. 거기도 내분이 일어났지요. 자, 그다음 족보. 자, 신천지 이만희의 여러분 계보를 꼭 보셔야 돼요. 어디서 성경을 공부했고 어디서 어떻게 물을 먹었는지. 제일 원조가 있죠.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박태선 전도관.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박태선과 쌍벽을 이루는 게 문선명입니다. 그 다음에 유재열하고 쭉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만희 저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아예 이단에서부터 입교해갖고 이단에서 이단의 물을 먹고 미혹의 영을 받고 독약을 먹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있지요. 성경은 좋은 서성과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해석을 못하니까. 저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글 갖고 해석이 한글 갖고 엉터리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들의 계보에서 저 사람들은 다 부인이 2명, 3명, 4명 있습니다.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요. 문선명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자기들끼리 돈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한 명은 기업들, 한 명은 교회 잡고 말이죠. 지금도 재판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났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완전히 싸우고 있고 지금 이제는 통일교는 거의 이제 끝났지요. 박태선 전도관도 거의 뭐 끝났고요. 그냥 몇십 년을 붙잡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있잖아요. 끝까지 안 잡습니다. 잡아서 단물 다 빼먹고 팽개쳐버려요. 자, 그 다음 도표 보실까요?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풀이. 저렇게 하면 왜 안 된다 그러겠습니까?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저런 거 안 가르치는데 가르쳐 주니까 너무 쉽거든요. 대입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아까 그랬지요. 그 역사에 따라, 시간에 따라, 문맥에 따라 씨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비유풀이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성경 다다다닥 펼쳐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신기하거든요. 엉터리니까. 그 비유풀이가 다 엉터리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저 밑에 있는 것은 이만희. 그리고 12사도 지파. 똑같죠, 그림이. 자기가 이긴 자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패러디 애들이 장난친 줄 알 때만 신천지에서 저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대권을 자기 이긴 자에게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있고 지금 막 지파 중에서 탈퇴하고 탈퇴 선언하고 저기도 내분이 일어났죠, 후계자 때문에. 사랑하는 오늘 2당 경계주일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내분을 주의하라. 우리의 싸움을 주의하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미혹의 영 있다. 명심하시고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오히려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